읽겠습니다. 맥은 1절로 4절이고요. 11장의 장제목은 베드로 보고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럴 때 내가 뭐할래 자의 집에 들어오고 함께 보고서나 하니. 네, 4절. 너와 내게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1장 전체가 11장 18절까지가 베드로 복음인데요. 그 내용이 뭐가 같냐면 10장과 똑같아요. 10장. 왜냐면 10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 사도들은 이제 11사도죠. 베드로 빼고 11사도. 그 다음에 형제들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 말해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 이제 성도들이죠. 네.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고넬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던 그 이방인들을 말해요.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반발이에요. 반발. 이 소식을 들었으면 정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도됐구나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발합니다. 왜 반발하냐? 이 사람들은 할례자라고 한 거는 유대 교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3절에 이르되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이르되 내가, 이 베드로를 말하는 거고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거는요,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어울렸다.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한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이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우회적 문제 제기로서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한 반감이에요. 반감. 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은 해당되는 거지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런 반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점잖게 말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교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그러니까 10장 얘기예요,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의 보고인데요. 즉 베드로 자신이 체험한 환상에서부터 고넬로의 환상과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과 이방인들에게 베푼 물세례까지 차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1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고넬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지만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팁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7대 설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설교, 제1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이제 설교했죠. 3,000명이 회개했고요. 제2설교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 시에,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는데 남자만 약 5,000명 회개했다. 그 다음에 제3설교는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적 그 설교를 한 거고요. 제4설교도 사도들의 투옥 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적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5설교는 이제 10장에 고넬로 집에서 설교, 제6설교는 이방인과의 교제 해명, 이게 이제 오늘 설교예요. 네, 그 다음에 제7설교는 율법과 할례에 관한 변론시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그 12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거의 12장까지 한 6번, 15장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쭉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1장에서 12장까지의 맥이 딱 뚫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몇 번 언제 설교를 했나 이것만 알면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는 이제 7장에 누구의 설교가 있죠? 7장에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 이제 껴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이 설교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18절 단락에 보면은 베드로의 제6설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한 거죠.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해요. 왜냐면 지금 전도하고서 이방 전도를 하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갔더니 지금 큰 반발이 부딪혀서 아우 저 베드로 사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말을 툭툭 던지면서 같이 식사를 했니 교제를 했니 뭐 이러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설명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5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 10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때 말이죠. 낮 12시 항을 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기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웠거늘. 여기 10장에는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10장 설명은 누가 하냐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쓰는 거기 때문에 3인칭으로 주로 써여 있는데 여기는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1인칭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네 발 가진 것과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유대인들이 꺼리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잡아먹으라. 7절이죠.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10장 14절에 명령 거부를 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한 식물을 절대로 먹은 일이 없다고 지금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예요. 그때 당시 그야말로 그리스도 교회 이제 수장인데 이 수장마저도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책망하시는데요. 10장 15절 내용인데 9절이에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는데 아직 이해 못했죠. 베드로는 이때까지 이해 못했죠. 그래서 명령 거절을 3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베드로의 환상이죠. 여기까지가. 근데 11절부터는요. 베드로와 고넬로의 그 만남을 축약한 거예요. 10장 17절로 29절 내용을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마침 세 사람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내가 유숙하는 집에 앞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여섯 형제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이 베드로를 따라갔기 때문에 다 합치면 6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순서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경위 이를 또 이제 또 간증합니다. 그 말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고넬료가 본 환상이죠. 여기는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든.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이 지금 10장에 나오고요. 그 10장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성령 강림인데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여기서 말은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뭐 이런 거를 이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아요. 한들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 별명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11장의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처음 사도행전 2장에 내가 가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2장 1절로 14절에 임했는데, 그 사도들에게 임했는데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지금 고넬료의 이방인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베푼 물세례의 정당성을 말하는데 16절이에요. 왜냐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이렇게 지금 의심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 구원받은 거네. 성령이 임했으면. 그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바에서 따라온 형제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준 거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왜 세례를 줬겠냐.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선포해요. 이 정당성이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 보니까 이들이 구원받았지 않았냐. 이방인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것이 하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똑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받은 거하고 똑같이 방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의 성령 강림을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요,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막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의심하고 반발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고넬료에게 환상 보이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 보인 것도 하나님이고, 또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만날 일이 없는데 하나님 고넬료 처음 보는 그 백부장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일을 막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확실한 보증이에요. 방언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이제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되니까 이분들도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다 듣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18절이에요. 이방 선교 공식 인정이에요. 우리 공식으로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이니까 그들에게는 성령 부어주지 말라는 법이 있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린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이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죠. 사도들과 성도들이죠. 즉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불만을 하고 이래가지고 싸늘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는요, 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설교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막으랴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할 말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 말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승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는 정당한 거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지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편협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가운데 복음이 있지,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직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성도들인데 그걸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좁아진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편협성 때문에 이후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런 얘기 다시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이런 무할례자와 할례자,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가요 15장에서 다시 제기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 문제로 변론이 재현되고요. 이 같은 문제는 바울 서신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바울이 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다음에 유대인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또 가서 또 이렇게 흐려놓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적 편협성,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이 다 기록되도록 계속 이거에 갖고 시달려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관, 신앙 관습 이런 것들은요, 성경하고 다르면 빨리빨리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수술하듯이. 그렇지 않고 고집대로 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이게 맞는데 이 교회는 또 그렇게 안 하네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진리를 수납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죠. 성경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알다가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버려야 되고, 성경이 그러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 성도들은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도록 편협한 이 생각이, 유대인적 사고방식, 유대인적 우월감, 유대인적 율법과 할례 여기에 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그 신앙 지식이 내 안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어떤 자유롭지 못하고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10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다다시피 했지만 아직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을 가로막는 일이 어떤 일이냐, 내 편협함, 내 개인적인 고정관념 그걸 깨지 못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가 항상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냥 루다에 가서도 전도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다윗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또
고넬료 같은 이방인의 유력한 자 그 백부장도 구원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런 막 간증하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인데 올라오자마자 큰 벽에 부딪혀가지고 또 고난을 겪지만 베드로의 지혜로운 그 설교,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한 것과 고넬료에게 역사한 것을 다 펼쳐놓음으로써 이제 잠잠히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다음에는요, 다음 주에 할 그 안디옥 교회 사역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안디옥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발한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한번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지금 약간의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지금 다 아우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또 편협한 마음, 이런 거, 좁아진 마음, 이런 것도 빨리빨리 내려놔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많았지만 그 관습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습이 과감하게 성경과 다르다면 빨리 떨쳐내야 된다. 꼭 기도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저렇게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